한번 고백합시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한 그런 평행 구절을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해 본 바가 있는데요. 마태가 기록한 또는 마가가 기록한 또는 누가가 기록한 이 세 성경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서술한 성경이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총칭해서 네 권의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나머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참고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책은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굉장히 협력하고 헌신했던 동역자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누가는 어떤 그 사도 바울의 담당 의사로서 굉장히 동역하고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의사였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의사의 어떤 그런 직분을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죠. 월요일 날 긴급 중보 기도 요청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곳이 있어요. 차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미끄러져 가지고 뇌가 다쳐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프리카 차드에서 그 선교사님을, 여자 선교사님인데 수술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긴급 후송을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거기 영국이 가까운가 봐요. 그러려 그러면 3억 7천만 원이 운송비랑 비행기 싹 이런 게 이제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후원을 요청하고 막 이런 중보기도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적잖이 같이 협력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 우리 한국에 이제 어렵지 않게 영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한 4일, 어제 도착했어. 어제 도착해서 거의 한 4일 정도가 돼서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이런 데 갔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천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서 결국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생각나시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차드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지금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온처럼 귀하다는 그런 사명을 품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합니까? 어려운 일 당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좀 고생한 것 좀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강도 위험과 불의 위험과 우의 위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막 이런 얘기를 쫙 장황하게 하잖아요. 나도 좀 내 사역을 좀 자랑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기 앞서 거치셨던 그 과정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던 그 상태에 있어서 영적인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것만 같은, 아니 시험이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때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가장 배고팠던 때. 어떤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장의 상태이고, 그 반면에 또 육적으로는 어때요? 가장 연약할 수 있는 배고픔, 사람이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가장 염려, 불안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첫 번째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그 당시에 시험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시험,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 똑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겸손하라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앙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왜 저분은 저렇게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저러지? 저것도 못 이기나? 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당시에 시험이 찾아왔고 시험을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발적인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시험이었다라는 얘기죠. 뒤집어놓고 말하면 성령의 허락하심 속에서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혹여 저나 여러분들이 아우 나 시험 받은 것 같아, 나 시험 든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들었어? 시험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 시험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진흙과도 같은 존재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그릇, 어떤 때는 저런 그릇,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진흙을 보는 순간 야 이것은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보물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구상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흙 차득이 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 나를 왜 저런 그릇으로 만들었어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릇이 빚어져 가고 또한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가마 속에 들어가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그릇이 단단해져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역경, 여러 가지 환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성령의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혹여 당하고 있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시험 들었어, 마귀 역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어서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의해서 욥의 온 가족이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어때요? 그런 시험 속에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묵묵하게 감당해냈던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겼죠.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까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둥 떠가지고 내 종 누구를 보긴 봤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오늘날에 하나님은 성도를 자랑함에 있어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서 또는 성도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자매님, 그 믿음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봤더니 따라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치고 완전하지가 못하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마귀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 그거, 그래 예수가 굶주렸단 말이지? 그럼 굉장히 배고프겠네. 그래 저게 내게 시험거리구나 라고 약점을 파고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보는 곳마다 모양새가 빵처럼 생겼으면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에요. 내 약점은 이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약점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론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 그런다면 레마라는 말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말씀, 내가 믿어지는 그런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야만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험의 요소이다. 첫째, 그 시험은 내가 잘 나갈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이 정도면 왜 저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때요?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든다. 즉 내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가장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 내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것이고 하나님도 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보완하고 성령으로 무정하고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날에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능히 물리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면 영원히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고 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나 이제 시험 끝났어. 이게 아니죠.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있고 기말고사 끝나면 또 다음에 또 시험이 있고 이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한 번 왔다고 해서 땡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 맞고 심지어 요즘은 4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어제도 평택시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300여 명 있다라고 이렇게 알람이 뜨던데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는 아마 4차를 맞았어도 걸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증세가 약화되고 그냥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의 전서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것밖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수준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될 때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내가 시험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거 시험 같은데?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